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무섭게 부는 그 바람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지냈던 그 14일의 시간, 요셉이 14년의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바로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요,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부는 바람 가운데 물결이 높이 설렐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에 가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들었던 그 공동체는 평안과 사명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섭게 부는 바람 가운데 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평안과 사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 책자가 나왔어요. 11월 책자가 이제 나와서 그 책자를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책자는 거의 한 달 전 혹은 한 달 보름 전에 나옵니다. 자, 한 달 전에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과 사명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혹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미 한 달 전 평안과 사명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늘 이 사명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특히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사람이 막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얼마 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등록한 지 꽤 됐는데 근데 이렇게 일을 왜 맡기시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 주시는 위로와 동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자그마치 14일 동안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한 거야.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는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도착할 때 뭘 가지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겉에 얇은 옷 하나입니다. 자, 그 옷을 바닷속에 빠져서 그리고 섬에 들어갔으니까 그때가 겨울이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또 수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인과 함께
따로 민가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8장을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바로 이 바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로마에 가보면 그곳에 가보면 이 바울의 감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셋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밖으로 나가서 구류된 상태에서 보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주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약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요, 이 바울이 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그 감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고는 이 감옥과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 감옥은 약간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스페인에 가면 이 바울이 왔던 곳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곳에 바울이 왔었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꿈이 어디냐면 땅끝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스페인. 그곳이 바로 땅끝이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 가실 때 도망간 곳이 있잖아요. 땅끝. 그게 바로 똑같은 곳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이 감옥에서 오늘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우리가 알고는 디모데 후서에 그 죽음 직전에 썼던 그때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의 감옥의 생활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의 감옥은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당했던 이제 목이 참수가 되기 전에 그 공간을 가면요 정말 습합니다. 지하예요. 네, 창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창살에서 그가 죽을 곳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거기에 딱 있는데 사형수가 눈을 뜨면 사람들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곳이 보여요. 그곳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 나오고는 이때는 이 바울이 한 셋집에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또 한 군인과 함께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있냐면 2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면요. 사흘 후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사흘 후에. 자, 이제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평안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흘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멜리트에 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를 타고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충분히 쉼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이 평안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중에는 교사를 오래 한 분이 많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이렇게 교육부를 맡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때가 되면 꼭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혹은 1개월 정도의 시간을 꼭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월을 꼭 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사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막 반대했었어요. 지금 막 사역이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바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한 10명 모이던 막 교회학교가 막 70명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사가 모자라요.
근데 그때 제가 늘 어른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850대 1의 전쟁이에요. 네, 아합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850명이 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이긴다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함으로 가득 찼을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엘리야가 충만했으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제가 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서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50대 1의 전쟁에서 혼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자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엘리야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상 19장에 보면 그래서 여성분들이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야 내가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딱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하면 나 넉넉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는 속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왜 나 몰라주냐고. 근데 엘리야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그건 분명히 믿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나 못 살겠다고. 네, 우리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아닌 척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 때는 막 부모님께 막 전화할 때 있거든요.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막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롯뎀나무 안에서 다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막 그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롯뎀나무에서 천사를 그에게 보냈어요. 저는 천국 가면요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시겠죠. 그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냥 아무 떡이나 딱 주는 게 아니라 막 길 가다가 떡집에서 떡 사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숯불에 그 떡을 직접 구우세요. 그리고는 물 한 병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엘리야가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야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엘리야가 또 잡니다. 네. 근데 그때 천사가 재차 또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를 먹여요. 그리고 그 떡과 그 물을 먹고 성경을 보면 40주 40일 약 40일을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 지금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 편안함과 평안을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평안을 주시자 그가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는 힘을 얻고요. 오늘 이 바울에게 이 사흘간의 평안,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위로, 공동체의 위로가 경험된 다음에 그는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공동체는 늘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가 나오고요.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소그룹이었고 예수님의 꿈은 제자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라고 말하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주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요. 가장 똑똑했다고 말하는 믿음직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아실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어둠을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나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와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 말이었거든요. 내 언어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전,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베드로가 큽니까? 안드레가 큽니까?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큰 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자 그들은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그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언제가 여러분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동상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동상들이 서 있는데 그 동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베드로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동상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보면요, 그 동상 가운데 몸에 이 가죽을 벗기는 그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 죽음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 요한. 그러나 사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고 93세까지 살아있는 순교를 했던 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장면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평안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과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멜리트 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주님은 평안이 없이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사흘의 시간을 우리가 놀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주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그 평안과 사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편안함이 아닌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함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안함이 아닌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편안함이 아닌 평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사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중간에 낙심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이 사흘의 시간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가 두려워할 때, 낭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을 통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니 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끝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과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할 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보낸 14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평안을 주시고 사명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같은 이 14일을 지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보낸 14일 같은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보낸 14일과 같은 시간, 하나님,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멜리드의 섬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 평안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시는 평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라굴로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오직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붙들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연약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 나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연하에 기도할 때 평안과 사명이 전염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전염됩니다. 유라굴로는 강풍 가운데 14일이 되었을 때 바울이 그 평안을 전염시킵니다.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공들은, 그곳에 있는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주는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떡을 먹고 그들은 그 풍랑을 넘어서죠.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 2년 동안 이 사명이 전염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로마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두렵고 떨릴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과 사명이 전염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바로선 우리를 통해 평안과 사명이 전염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은 전염되고 사명은 전염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과 사명이 아버지 전염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전염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명이 전염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공동체는 우리를 통하여 부정적인 것과 불안과 절망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평안과 사명이 전염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나옵나니 우리의 교회가
평안과 사명에 전염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책합니다. 왜 자꾸 나는 넘어질까? 왜 자꾸 나는 아플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억지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력을 노르는 광풍 가운데 사명을 붙들었던 이 바울이 평안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평안과 사명이 균형을 잡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편안과 그리고 그 사명에 전염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